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 이게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에 3대 문파였습니다. 그러니까 3대 교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거의 다 사두개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믿지 않았고, 모세 오경에 부활이 없다, 부활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니까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주는 집단이라면 누구든지 편을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그 예루살렘의 제사와 그런 종교 같은 것들을 인정해 주니까 친로마 세력이었고, 헤롯이 성전을 지금 재건해 주니까 친 헤롯 성향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권력자들과 합하고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족해 버린 겁니다. 부활도 구원도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고 이 세상 이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다다, 부활이 없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결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신앙을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부유케 하기 위한, 이 땅 가운데 삶을 만족케 하기 위한, 이 땅 가운데 마음에 그냥 위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음 이후의 것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땅의 현실에 묶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다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다다. 죽음 이후에 증명된 거 없다. 아무도 모른다. 어찌 될지 모른다.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라.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세상의 논리들로 부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영원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정말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알고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이 부분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이제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앙숙이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계략을 꾸몄다가 바리새인들이 졌다, 실패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사두개인들도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온 겁니다.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싸울 때 이 질문이 잘 먹혔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고멜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도 나오는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후사가 없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그의 동생이 취하서 자식을 낳으면 형의 족보에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해 주는 제도가 고멜 제도였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 아내가 이제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계속해서 고멜 제도, 기업 물을 제도를 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고 최후에 이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해했다라는 것은 방황하게 하다, 미혹하다, 탈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 다른 말씀들, 선지자의 글들 이런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오경만은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편협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게 다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게 다다. 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만족하니까 내세에도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대로 옮겨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법칙과 이 땅의 것들을 넘어선 새로운 새 땅,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인연에 엮여 있는 그것이 천국까지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의 일직선 관계, 각자가 신랑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삶, 이 땅 가운데서의 엮어진 그런 것들, 물론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바로 알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내 생각과 내 짧은 소견, 그것이 다가 아니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능력도 온전히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의 길로만 탈선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부활을 소망하게 하소서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 때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살아 있을 때만 하나님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야곱,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도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니요. 그 죽은 자의 부활, 영화로워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만 부활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냥 죽으면 없어지면 되지.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러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 세상 가운데 사단과 버타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영화로운 부활도 있고 정말 사망의 부활도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영원한 그 지옥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 영원한 부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로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탈선하지 않길 원합니다. 미혹되지 않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화로운 길, 아버지 그 부활의 길, 아버지 그 천국을 향한 길, 아버지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그 천국의 소망, 아버지 그 부활의 소망이 날로 더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